오늘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명자로 나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어떤 집안 사람이냐?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베냐민 땅에서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시작하는 말로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가 태어난 이 아나돗이 어느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돗은 지금 바로 예루살렘의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렇게 멀리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에요. 즉 예루살렘의 변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지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여기서 봉안 정도 그 정도도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인데 세종시에는 포함되지 않고 약간 변두리. 그러니까 좀 약간 애매한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지역에 이 예레미야가 특히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다 거하거든요. 다 예루살렘에서, 왜냐하면 제사를 예배를 집도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들이 교회 가까이에 사택이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다 예루살렘 안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가문인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아나돗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윗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왕권이 막 이양되어지는 그때쯤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략을 꾸미게 되어지는데, 그 모략을 꾸밀 때 함께 휩쓸려 갔던 제사장 무리가 바로 이 아비아달, 아도니아가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음모를 꾸미는데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면서 이 아도니아를 내쫓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이 아주 사랑했던 그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아요.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시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다윗의 아주 개국공신이고 정말 함께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솔로몬 왕국을 무너뜨리려는 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제사장직을 파직하고 그를 지금 자기의 고향인 이 아나돗으로 가라고 말해요. 제사장 가문이지만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집안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집안이에요. 목사인데 목회를 못할 때에 그 목사이가 참 애매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내가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수준의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지금 밥 벌어 먹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지 아니면 주의 사명을 위해서 하는지 때때로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본다. 근데 어느 때는 내가 막상 목회를 내려놓고 내가 밥벌이하러 세상으로 가려 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오랜 동안 목회만 하다 보니까 세상 일도 잘 모르고 그래서 사실 인천에 어떤 분이 말하는데 인천의 택시기사 중 1000명이 목사님들이래요. 1000명. 그러니까 수도권에 목회를 개척했다가 개척이 안 되니까 또 실패하니까 막상 사실 운전수는 누구나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직업 같은 경우는 막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택시 운전수가 그렇게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래요. 내가 막상 이 목회를 내려놓고 다른 걸 해보려니까 할 일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밥벌어먹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명으로 하는 것인지 항상 내 자신을 경책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집안은 지금 제사장 집안이지만 망한 집안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거기에다가 제사장 집안이지만 예루살렘 바깥에 있으니까 제사장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어린이들이 쓰는 말로 한다면 왕따예요, 왕따. 네 같은 게 무슨 제사장이라고. 이런 우리 예전에 그 소설에 홍길동 같은 것처럼 첩의 아들 이런 유의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집안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2절이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집안의 한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임장에 서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4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신나는 일인데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슬프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다. 말을 못한다. 이것 속에서는 바로 이 집안적인 내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 대놓고 나 제사장이다 하면서 내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할아버지도 제사장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집도하고 섬기는데 제사장의 집안이긴 하지만 제사장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집도하고 말할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지금 제사장보다 더 큰 하나님이 직접 지금 이 멸망해져 가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냥 단지 어떤 예배 한 부분을 집도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멸망 가운데 이 민족을 향하여서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부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셨구나, 나를 쓰시려고 하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려면 우리 집안을 회복시키시던지 나에게 능력이나 권력을 주시던지 그것도 아니고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겠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여자 목사님들이 쉽게 하시는 말씀이 여자라서 좀 목회하기 힘들어. 맞아요. 여자라 목회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면으로는 자기 자신이 여자라는 그 컴플렉스, 목회적인 컴플렉스 스스로 느끼는 것 또한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스스로 지금 자기가 못났다라고, 그 누구가 어디에서 못났다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어찌됐든 이것이 1장의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못났다. 이런 자가 뭘 할 수 있느냐? 여자가 뭘 할 수 있느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뭘 할 수가 있느냐? 나는 못 배웠는데 뭘 할 수 있느냐? 나는 돈이 없는데 뭘 할 수 있느냐? 나는 성도가 별로 없는데 뭘 할 수 있느냐? 우리들에게 이런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키시려면, 좀 저를 저렇게 위대하게 만드신 다음에 뭔가를 하시지요. 이런 형편에 무엇을 한다라고 저를 지금 부르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 우리들 속에서도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큰 교회를 다니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태여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이나 큰 교회에서 자기 능력을 다 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소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그런데 소속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래도 그런 교회에 다니는구나, 그런 직장에 다니는구나 라고 내가 이렇게
괜찮아 보일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포장이 없을 때 우리 집안이, 우리 교회가, 내 모습이 그렇게 막 자랑할 만하지 못할 때 어떤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서도 이렇게 주춤거리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번 주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소망이 있고 사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예외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여기서 사명이라고 해서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는데 라고 우리 자신을 좀 처량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라는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생각의 감옥에 꽉 갇혀 있어요. 우리들 속에서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꽉 갇혀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1장은 그런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그 갇혀있는 데서 너 나와! 내가 불렀는데 내가 쓴다는데 왜 너 거기 갇혀있어서 그렇게 머물러 있어? 나와! 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또한 무엇에 갇혀있으십니까? 그 갇혀있는 곳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의 외침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르되 슬프다. 어찌합니까? 나 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는 말할 수를 없어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선지자라면 이곳저곳에 가서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말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말 못하는 사람을 예언자로 쓰십니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주님께서 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들 속에서도요, 잘하시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내가 쓰면 그래도 내가 조금은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고 내가 제일 자신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주님께서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하는 부분을 내가 하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저 사람 배웠으니까 저만큼 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혀 못하는 부분은 내 스스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거든.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고 계시다. 주님 바로 그것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쓰셨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고 계시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뭔가를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왜요? 버리는 만큼 주님께서 그것을 약할 때 강함 되시니까. 내가 약하게 내려놓으니까 이제 나는 없어요 라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쓰시니까 그는 그 내려놓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려놓기 이전에 내가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비참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겠구나. 오히려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히려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을 의지할 게 없어요. 지식이 의지할 게 없으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권사님들, 집사님. 새벽에 내가 왜 새벽에 여기 오고 계십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 기도로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걸 아십니까? 약하시지 않았다라면 그 시간도 지금 무엇인가 하셨을 거예요.
우리 김정은 권사님이 예전에 무역 같은 거 하셨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막 활발하게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바빠서 못 하셔요. 바빠서 새벽에 뭘 일어나십니까? 쫙 일하다가 푹 주무시고 아침에 또 가고 그러지요. 근데 약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요. 여호수아처럼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는 모세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위대한 일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라는 약점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니까 그 기도의 무릎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일이 시작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함이, 우리가 갖고 있던 열등감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깊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은 그걸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데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어린 아이가 뭔가 높이 있는 것을 내리려고 해. 근데 자기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내릴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빠 도와줘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키 큰 아빠가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이는 그때 아빠를 안 불러요. 자기가 그냥 쑥 해요. 아빠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라는 건 어떤 것이냐?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 지식에 있는 것, 자기 생각에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이렇게 하라. 자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지식과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말씀한 것을 자기식으로 다시 생각해서 내뿜는단 말이죠. 근데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거기 있다가 포장할 게 없어.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별 능력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니까 별 거기에 언어에 어휘력에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른 거예요. 못난 집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원래 좋은 집안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 원래 많이 배워가지고 저 언어가 출출하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도 괜히 어휘력을 막 붙여가지고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제사장들이나 이런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만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그냥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유럽에 얼마나 이 기독교 학문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성경을 그대로 안 믿어요. 자기들의 지식으로요, 자유주의 신학으로요, 꽉 지식화로 만들어버렸어요. 학문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처럼 귀신 하나 가라,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을 그들은 전혀 안 해요. 그냥 성경 읽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멘. 끝. 이렇게 끝나요. 거기에 무슨 이 역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대한민국 땅에 은혜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땅 속에서는 가난함.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중에서 6.25 전쟁 이후에 막 복음이 들어오니까 가난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거 못 배웠으니까.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배고프니까 부르짖고, 그런 속에서 주님을 만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곳곳에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신학교가 막 너무도 많고 배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배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20, 30년 전보다 더 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요 지식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지식이 가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뒤엎으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에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이 하는 고백도 예레미야랑 동일한 고백을 해요. 나는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그 중 또한 우리 집안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지파도 약하고 집에서도 약한 자. 아니 우리 집에서도 정말 잘난 형들이 있고 또 우리 지파 속에서도 또 12지파 속에서도 우리 지파보다 더 잘난 지파가 있는데 나 같은 못난 지파에서 못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이 12지파를 대표해서 사사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함으로 그래 너는 어쩌면 가장 약한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인데 네가 갖고 있는 그 약함 속에서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하 강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일하는구나. 순종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나는 보이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이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지금 네 모습 때문에 선지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네가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지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들 집사님 참 나는 참 연약해요 난 부족해요 라고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모습을 내가 만든 거다. 그렇게 연약하게 내가 만든 거다. 왜 너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었는지 아니? 아니 저를 목사로 만드시려면요 좀 더 막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지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너 목사로 쓰려고 내가 너를 내 도구로 쓰려고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태에 있었을 때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실패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걸작품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에 가장 적당한 모습이 너 모습이야. 네가 내가 쓰기에 가장 적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나 너 참 마음에 든다. 나 너를 쓰기에 참 좋다. 두루 보니까 네가 가장 쓰기 좋은 사람이야. 아멘. 기억하십시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젊었을 때 팔팔할 때도 있으셨지만 막 기도 날 때도 계셨지만 오늘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신다라면 지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지금이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감동을 받을 만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네가 갑자기 어휘력을 배워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최고의 작품이야. 최고의 쓰기 가장 좋은 작품이야. 말을 못하는 거 상관없어. 집안이 약한 거 상관없어. 그대로 나오면 그대로 네가 아멘하면 내가 그 속에서 쓸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이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 사명자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 그대로 전하는 거야. 덧붙일 필요 없어.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어 그대로. 예, 물 탱크에서 물이 내려오면 호스 파이프는 거기서 다른 일을 할 필요 없어요. 예, 정화는 탱크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저기 정수장에서 이미 정화가 다 끝나고요. 파이프에서는 정화된 물이 그대로 들어 우리 가정 속에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파이프 안에서 어떤 정제 작업을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우리 속에서 말씀을 다르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때로는 거르는 게 있어요. 이 말씀하면 못 받아들일 텐데,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참 그거와 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저도 제 속에서 자꾸 정죄를 하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저도 하나님이 더 복종해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대로, 때로는 책망의 소리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위로의 소리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려주신 대로, 물탱크에서 내려준 대로 그대로 받아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냥 꼭지만 열어. 그러면 그대로 내가 감동 준 거 꼭지 열으면 그대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지 예레미야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이, 제가, 우리 각자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지만 또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들이 그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8절이요.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저들이 변화될까 안 변화될 것 때문에, 저들이 받을까 받지 않을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내게 맡겼는데 이거 그르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나를 아셔요.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성경 말씀 몇 절만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자꾸 염려가 들어옵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하지? 염려가 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그 기도 속에서 다 내놓는 거예요. 못하는 거, 못한다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연약함이라는 고백할 수 있고요. 그대로 털어놓으십시오. 우리는 기도에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그냥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너의 마음과 생각, 내 속에서 안 된다, 못 된다 했던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싹 평안으로, 그러면 그 평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평안이 내 속에서 잔잔하게 오실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 계시록 2장 10절이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누구도 이거 하다가 실패했는데, 누구도 안 됐던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악한 원수 마귀가 오늘은 묵상하는데 그런 메시지가, 이것도 새벽에 그 사도행전을 그 묵상한 것이 제 잔재 속에서 계속 묵상이 되어져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배는 파손이 됐단 말이죠. 배는 파손이 됐는데 사람들은 무사하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한국에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어떤 가정도 파손이 될 때가 있어요. 글쎄 너무 아프지요. 교회가 파손되어지고 가정이 파손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는 무너졌는데 영혼은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안산에 있었을 때도 그런 교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교회를 버렸는데 성도들은 교회를 버리지 않았어요. 선장은 배를 버리고 파손시켰는데 성도들은 그 배를 붙잡고 나갔어요. 결국 그 배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가정들도 때로는 막 무자비하게 막 파괴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 가정이 파괴된 이후에 다시 주님을 만나서 그 속에서 생명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파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교회는 파손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사명자는 그 속에서도 계속 가더라는 것이죠. 배는 파손됐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로마로 향하는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사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심가족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교회 때문에 심령이 파손되어서는 안 돼요.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교회 때문에 성도들이 나는 절대로 이제는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교회는 옮기더라도 그가 저 목사 때문에 저런 꼴을 보니까 나는 이제 도저히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은 없게 해주십시오. 저희 간절한 소망이에요. 저와 같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힘겨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심령은 파손되지 마시고 심령은 염려와 걱정으로 차여있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성드립니다. 결국은 이런 막 파손을 시켜요. 악한 원수가 마귀가 막 파손시켜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충성한 사람은, 세상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충성했던 그 복음은 계속 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땅의 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개척됐다가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북한에 있는 교회들도요, 북한 이 공산화가 되어지면서 다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지금 북한의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그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며 복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관을 쓰고 있으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어요. 왜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셔요.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어떻게 그 공산국가 속에서, 어떻게 그리 무너지는 교회 속에서, 어떻게 그런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그 두려움을 성령님이 내쫓으더라는 것이죠. 내가 내쫓아서, 내가 담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아멘. 이제 몇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본문 9절, 10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뭘로요? 그 연약함, 나는 못해요라는 그 입술에 주님의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이 그 큰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예레미야 입술로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로 나라가 세워지고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로요, 한 사람이 죽고도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우리의 기도로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다시 나를 내놓으십시오. 다시 또 우리는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이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친 모습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럼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약점은 결코 약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약점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된 것처럼 오늘 무엇 때문에 자꾸 주춤거리십니까? 그 주춤거리는 그것을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주님, 이것 저 가장 약한 것인데요, 주님이 쓰십시오 라고 내놓으십시오. 한편으로는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속에서 말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속에서도 그래요. 내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가장 귀하게 쓸 때가 있다라고 믿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으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쓰시려고 쓰십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거기에는 복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주님께서 쓰시려고 해도 끝까지. 그래서요, 요절 한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9절이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꾸 다음에 이거 먼저요. 결국 주님께서 부르셨는데도요, 이 사람은 쓰임받지 못했어요.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면 결국 무너져요. 우리가 약점을 갖고 있지만 약점을 갖고 있더라도 내놔야 돼요. 이 다음에 어쩌면 우리는 이미 지금보다 더 앞선 시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다음에 하다가 여기까지 밀려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더 이상 밀려나면 언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을 열으시고 그 다음 일을 이끌으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을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